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서는 소문만 듣지 말고 교회에서는 주님께 요청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인이고 종교적 성숙했던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신분이 천하고 종교적으로 미숙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오늘 본문 43절에 봤더니 이틀이 지나서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로 가다 보면은 나사렛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치는 과정을 봤더니 44절에 봤더니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갈릴리에 가시는 길은 가시는데 이 나사렛을 통해서 가는 그 과정을 패스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은 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인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사렛을 패스하신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왜 나사렛을 패스하셨는가 하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선지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이 고쳤다. 저 사람이 고친 것을 너가 봐느냐. 뭐 나름대로의 자기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음대로 쏟아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들은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동네나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름의 대상이 되면 그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저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비난하고 조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넘어서 때로는 핍박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눈을 감고 예수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다를 바가 없는데 저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는 아주 냉담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포항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 왔을 때에 주변에 우리 그 당시에는 벌써 20년이 넘었죠. 여기 지역에서는 신대원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봤더니 신대원과 유학을 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버지를 저 사람은 잘 만났다. 저 사람 집에는 돈이 많다. 저 사람은 잠깐 있다가 포항을 떠날 사람이다. 뭐 여기저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도 계시지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니었는데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쫙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노예도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은 교회도 크지 않는데 어떻게 임원을 하나? 아주 정치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꽉 지어왔을 때는 또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교회 말이지 쓰레기 매립장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하든지 사람을 디스하고 사람에 대해서 그 커져나가는 것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도 미웠겠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패스하셨다.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목회자에게도 그 정도인데 함께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긍휼하고 도와주고 사랑한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면은 저 사람 너무 설친다. 저 사람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물론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는 여러분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조용히 예수 믿겠습니다. 때로는 헌금하는 것까지도 저 사람은 자기는 가난한데 헌금은 저렇게 하나? 자기 자신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도 패스하셨습니다. 패스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것에 대해서 고난과 시기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의 동족에게 받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 봉사를 하면은 그 봉사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를 못합니다. 봉사를 이렇게 한다. 봉사를 저렇게 한다. 뭐 나름대로 그 자체를 가지고 자꾸만 봉사하는 것을 한번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곳에서는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가십을 씹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그 앞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처럼 살아도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면은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높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 사람 말이지 수가성 여인처럼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이지 사람 기피증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이지 오로지 물 길른 일밖에 하지를 못해.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가 왜 저러지 하고서 말을 믿지 않았다면 그 동네는 그 가나의 그 동네는 이 수가성의 그 동네는 정말로 그 기적은 그 여인의 기적이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하여 그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것이 바로 기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또 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오늘 본문에 그 사건이 이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신하인고 하니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러 갔더니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47절에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자, 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하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브나움까지 갈릴리 가나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누구든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48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서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오소서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르시되 가라 너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의 삶 속에는 경쟁하고 물론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교회는 믿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는 곳입니다.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이것은 과거가 어떻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상한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마저도
그렇게 나사렛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패스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소문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의 지난날의 목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서 그분에게 나가서 그 병고침을 요청을 했더니 주님께서는 선포를 하시고 믿고 그 사람은 갔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이 왕의 신하라고 한 이 대목이 아주 집중이 되어집니다. 본인이 왕이었다면 믿겠습니까? 왕은 명령을 하는 자입니다. 신하는 명령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왕의 신하처럼 내 자신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중심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신하처럼 말씀하옵소서 하고 받는 이 자세가, 이게 신앙의 자세요, 교회에서의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는 너 아들이 살아있다, 이 자체를 직접적으로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믿은 것이 아니라 53절에 봤더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이 예수님의 유대에서 갈릴리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의 표적이다. 이 종이 요청을 했습니다.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요청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는 다른 사람 것은 먹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고 나름대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구하는 곳입니다.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구한다는 그 자체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고서 아버지는 아멘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인에게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구함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은 폐사하셨다.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살아났던 그 나사렛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소문만 있는 그곳에서는 주님은 다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갖가지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 듣고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패스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교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는 이 여인처럼, 수가성의 여인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왕의 신하처럼 누구든지 요청을 하고 구하고 나아갈 때는 주님을 만나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곳은 믿음을 가지는 곳이지 소문만이 떠드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누구든지 나의 과거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나의 과거에 대해서 들춰낸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과거를 다 접어버리고 이 여인에게, 수가성의 여인에게 미래를 주셨던 주님처럼, 그래 나도 주님을 만나면 미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 은혜가 있다. 교회는 주님께 나가는 곳이다, 요청하는 곳이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곳이, 믿음을 갖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